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참 좋은 날, 복된 날, 이 아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2년 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주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을 준비하게 하시옴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이며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4일째 이제 또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 심령 담아두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세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5장 3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바벨탑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오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간에 말이 잘 통했어요. 단합했어요. 그래서 뭐를 이뤄요? 바벨탑을 쌓아버린 거예요. 말이 잘 통하고 단합한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결과가 바벨탑을 쌓은 것이 문제야. 불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셨기 때문이죠.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홍수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탑을 세우고자 이랬던 거지요. 단합하면 못 올 거 없어 이랬던 거지요. 바벨탑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우리 잘 살 수 있어. 바로 이런 교만의 표상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타락한 생각이 통일된 언어를 통해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신 것이지. 좋은 것이 통일된 언어로 확산되어 가면야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지만 타락한 생각이 통일된 언어로 서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버린 거지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셔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어쩌면 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칼은요 잘 사용하면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말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언어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객관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흔히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매개로 살고 있다. 실제 세계는 언어 습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즉 우리 인간은 언어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 한익교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그냥 사극을 너무 좋아했대. 그래 역사 사극은 보통 우리나라 것은 매 주마다 이렇게 드라마를 볼 수가 없어서 몰아붙여서 다 완결판으로 된 거 그냥 갖다 CD 갖다 놓고 그냥 토요일 날 시간 나눌 때 그냥 하루 내 봤대. 하루 내야.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이랬다고 하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야. 사람은 자기가 듣는 언어, 익숙한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듣는 언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말 배울 때 어디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전라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경상도 언어가 나올 수도 있어. 듣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야. 무엇을 듣느냐?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 음행과 음고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대표되는 것은 성적 타락인데 이 성적 타락이 크게 공동체를 위협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강력히 그에 대해서 제재를 하죠. 그런데 이 성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있어요. 그것은 언어의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은 우리 모두가 경계합니다. 만일 목사가 성적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으로 끝이요. 그러니 처음부터 미리 경계를 세워. 그러나 언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은 성적 타락보다는 언어 타락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갈라지게 합니다. 언어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언어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아래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타민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그들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사실 타민족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온 겁니다. 언어의 능력은 이처럼 막강한 것입니다. 비록 소수에 불과한 타민족들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강력한 조직을 갖춘 외부 이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이단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교회는 그것에서 합심하여 거기에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쉽게 말려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 내부에서 조용히 침투한 타민족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퍼뜨리는 불평과 원망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잠식할 수 있는 것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걸 성경은 잘 알고 계셔. 그래, 하나님 잘 알고 계셔서 그걸 멀리하라. 사람은 듣고 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멀리하라. 자,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둘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누추함이나 희롱의 말은 성적인 농담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입술의 타락을 막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예민하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과일을 좋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뭘까요? 감이요, 감. 감을 제일로 좋아한대요. 제가 직접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감을 좋아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을 제일 좋아하셔서 성경을 보면은 감 사드리세, 감 사드리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온대요. 좀 썰렁하죠. 내가 말해놓고 나서 좀 썰렁해요. 어떻든 성경은 이 감사를 권면하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시편 75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사의 선포가 실제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왕의 명령으로 금지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감사를 드렸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자굴로도 들어갔죠. 그 과정의 모든 어려운 시련을 거쳐가면서 다니엘서 6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왕을 거쳐갔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은 형통의 복을 얻은 것이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림으로써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처럼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먼저 감사함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확실히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던지면 부메랑 던지면 딱 자기로 돌아오잖아요. 저 하늘로 날아갔다가 감사의 말을 던지면 결국은 감사의 말은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말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전남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은 아주 특이한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곁에 이런 글이 있죠. 2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2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 아들이 죽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 그때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2를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목사님의 기도는 상식을 초월하는 감사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선포는 그 안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울분이죠. 분노죠. 어떤 놈이 내 아들 죽였어? 내 아들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데 어떤 놈이 그런 걸 다 끊어버렸어? 라고 하는
울분과 분노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딱 막아버려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감사를 선포했더니 내면의 감정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일을 피할 수가 있었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평생 원수로 여기면서 살게 되었을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살 때 다른 사람부터 미움받는 것도 건드기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 일이요. 그런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에너지가, 마음에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건데,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미움에 대한 에너지가 뺏겨버리면요, 그 앞으로 진짜 쏟아내야 할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소진하고 탈진하게 돼요. 여러 가지로 안 좋아. 미움받는 것도 안 좋지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아주 안 좋은 것이. 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건 집착이 있기 때문이지. 자기를 갉아먹지요. 바로 이런 일을 감사의 선포로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러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에게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그 사람을 위해서 탄원 운동을 시작하셨어. 누가?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람 살려주라고. 마침내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들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생각을 오염시키고 내 말을 오염시키고 내 입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것이.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라. 그리고 대신 감사의 선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같이 박수치고 궁짝 치면은 그것은 같이 물들어가, 나쁜 말에 의해서. 오히려 그렇게 될 땐 그러나 나는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하여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선포하는 자가 그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를 하든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 자신의 은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된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더럽고 추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 같이 그런 것들에 말려들지 말고 박수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감사, 누가 뭐래도 은혜 감사, 감사에 예민하고 은혜에 예민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누구든 간에 불평과 원망은 조금의 흔적이라도 사라지고 감사의 말로 가득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